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무편집 정도가 아니라 아예 텍스트를 여기다 안 띄우고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죠. 아, 어쩌려고 그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좀 굉장히 일정을 이제 많이 소화하고 지금 세종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달려서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을 연달아서 계속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아마 옷을 갈아입고 제가 혹시 잠깐 누우면 오늘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신줄 놓기 전에 예, 마지막 숙제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그 이제 본문을 놓고서 본문을 꼼꼼히 비교하려는 묵상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계속 쭉 이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야기로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막 자랑을 좀 해야겠는데, 제가 세종시에 있는 세종 한빛교회 라는 이제 교회 초대로 내려갔다 왔는데, 올해 초에 사실은 갔었어요. 근데 이번엔 두 번째 초대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정말 잘 섬기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비웃지 마세요. 저를 웰컴 하시면서 저를 떠올리면서 그만할게요. 가장 이미지가 닮았다고 이 꽃을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주셔서 예, 오늘 막 그 가져온 꽃이라 그냥 자랑 겸까지는 아니고 예, 나름 그 배경으로 두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전할 겸 예, 이렇게 옆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이 꽃 때문에 PPT 안 띄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PPT를 띄울까 하다가 이 내용 자체가 말로 해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포커싱이 돼 있긴 하지만 저는 바나바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뭐가 달랐을까라는 부분을 놓고서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은 되게 꼼꼼하게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딜 가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모여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설교를 하고 막 설교를 하면 또 5천 명이 막 그 새로 크리스찬이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면서 한편으로 유대인들은 또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한 얘기가 있다가 4장 32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미 묵상했던 초대교회의 어떤 삶의 원칙들 있죠. 그 믿는 무리가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게 기적이죠. 사실은 내 건데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부분은 이미 유튜브 한번 저희가 텍스트 놓고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이 얘기 다시 강조되고 있고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건이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이런 일들이 이게 시험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사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법칙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규칙이 먼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몽땅 바쳐야지만 교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여기에 규범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먼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범이 먼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한 그런 방식의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거기가, 3장에 보면요. 3장에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 하면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시 그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텍스트를 하는 게 또 3장이 맞을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댓글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앞에 쭉 읽다가 기억이 나는데요. 초대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단 한 명도라고 강조하는 공동체 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부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뭐 서로가 통용하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가난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져와서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통용했던 그 물건들의 혜택을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히 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뭐 하루 이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그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앞으로 이제 향후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요셉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붙여두었던 사람이 들어왔던 일화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족인데 즉 유대인인데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셈이죠. 근데 역시 아마 분명히 여기 언제 들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순절이 되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비록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바깥에 살고 있지만 와서 그 유대교적인 절기를 잘 지키고자 이렇게 다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이어가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이 바나바가 37절에 보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밭이 있어. 팔았어.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 이렇게 딱 세 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 전부를 팔아, 전부를 몽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밭 있었고 팔았고 그 값을 발 앞에 뒀어. 물론 근데 여기 보면 그 값이라고 되어 있지 그 값의 일부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전체를 다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그 바로 뒤에 5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하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 즉 바나바라 불린 사도들이 나중에 이제 바나바라 불렀던 요셉도 밭값을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시차는 있지만 아나니아도 자기가 판 값에 그러니까 자기가 밭을 칸 값에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마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뭐 형벌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믿은 상태에서 서로가 함께 소유를 나누고자 기꺼이 팔아서 내어주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렇게까지 사실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일인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그저 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여기 차이가 다른 건 얼마만 가져다가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예, 얼마 감추고 얼마만 가져온 것과 그냥 심플하게 밭을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 요 사이 그 얼마 감추고 요 얼마라는 요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커다란 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 바나바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되게 중심적인 사역자 역할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고요. 아나니아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구절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해석했던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 구절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그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쯤 되면 얼마가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죄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러지고 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5절만 그대로 읽어보면요. 여기서 이 말을 하고서 사실 여기 이 말 자체를 보면은 베드로 자체는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당장 여기서 죽어야 된다. 문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났다는 거죠.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영능을 절대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얼마를 감춘 게 그렇게까지나,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벌을 내리실 일일까라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마치 파라오의 말을 가지고 달리는 군사들처럼요. 사람들을 막 죽이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멈추기 위해서 그들을 진짜 그 바다에 던지시는 이런 일들은 읽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일조차도 멈췄으면 그들은 살았겠죠. 근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심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를 감춘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셨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진짜 다 드려야 되나? 성령을 속이면 다 죽나? 이거였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도 아니고 그쵸?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서 정답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소영한 인문신학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솔직한 인간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인간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인간의 어떤 답 혹은 인간의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전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평신도 신학자로서 제가 설교 강단에 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전공을 가지고 오랫동안 선생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1년 정도의 트랙을 밟으면 목사 안수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각 대학교 연합이 만들어 놓은 과정도 있어요. 그 과정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평신도 신학자로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서서 성경을 읽는 이 삶의 태도가 저에게 가장 말하자면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당신은 인문학자지 왠지 신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신학자는 항상 그러니까 신학자가 항상 말하자면 질문할 수 없는가? 아주 정확한 교리 안에 있는 답만을 얘기하는 게 신학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목회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답만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목회자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가지고요. 공동체를 목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들이 씹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먹여야 하는 그런 목양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고 그리고 또 신학자는 저는 신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혹은 학문하는 자세는 신앙 고백도 이 개인으로서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학문적 성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평신도들과 소통한다면 이 평신도들과 같이 서서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하고 같이 서서 평신도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을 함께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신학자로서 저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감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아니 얼마를 감췄다고 이렇게 큰 일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전히 가져가실 정도로 그게 정말 죽을 만한 일이야? 뭐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니 뭐 속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며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개의 기회도 없었던 거야. 이런 그 정말 막 베드로가 어찌 네가 하나님을 속이냔 말이냐.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이 확 깨서 와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고 회개할 기회라도 좀 주지. 거의 막 즉각적으로 혼이 나갔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어린 마음에 질문이 들면서 한 가지 추론 가능한 설명은 뭐였냐 하면요. 아나니아의 욕망, 인간적인 욕망이 어땠을까를 저는 보면서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내적 갈등이나 충돌 속에서 뭐 쇼크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제가 의사도 아니니까 뭐 더구나 부검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건 쇼크사였을 거야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미드라시 그쵸? 충분히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경을 낀 거잖아요. 전 이걸 왜 그랬냐면요. 바나바하고 같이 비교해 보니까 그랬어요. 바나바의 경우에는요. 뭐 구구절절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는 분명히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정말 심플하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죠. 이 내어주는 그 사도의 발 앞에 놓는 그 행위 안에 자신의 내적 욕망은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려면요, 이 재물을 사도의 발 앞에 놓을 게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뭐 정치를 하든 뭐 아니면 뭐 부농이 되든 아니면 부유한 상인이 되든 뭔가 어떤 욕망을 막 찾아가면서 그거를 해야겠죠. 근데 바나바의 경우에는요, 그런 욕망이 없이 오롯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앞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리더십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우러르고 자연스럽게 칭송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나니아는 복음을 듣긴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나누려고 했겠죠. 자기 밭을 팔아서. 근데 이런 공동체에서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굳이 진짜 밥할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딴 걸 하지. 왜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을까? 그리고 들어오면서 자기 건 뭐하러 그렇게 또 감추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다 보면 이 사람 안에서요.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세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출세욕이라는 건 자기 과시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많이 하는 거죠. 안 된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말씀들을 막 새로운 말씀들을 듣게 되고 더군다나 초기 사도들이 막 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게 되면서 여기 뭐가 있다. 여긴 지금 막 새로 생겨나는 공동체니까 내가 초창기에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유력한 멤버가 된다면 여기서도 내가 되게 좀 이렇게 존경받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올인을 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인간, 개인의 욕망, 나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있다 보면요. 왜 분산 투자라고 하면 너무 그 장난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거를 여기에도 좀 하고 내 몫을 챙겨 놓는 거는 정말 유사시인 거죠. 유사시에 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챙겨 놓는. 그래서 얼마를 챙기고 얼마를 내어 놓았다는 그거는 그 얼마에 제가 아까 얼마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얼마가 정말 얼마일까의 부분에 보다는 저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삽비라도 같은 운명에 처해졌는데 삽비라도 여기 그 5장 2절 뒤에 보면요. 그 아내도 알았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로 함께 결단을 했다면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말렸어야죠. 아니면 뭐 갈등했거나. 근데 이게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 이 알더라라는 말도 저는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비슷한 욕망 같은 것들이 저는 좀 드러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굳이 하게 된 데에는 그 미드라시 원칙 중에 여러분 토라를 오늘에 걸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토라를 읽어라라는 원칙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토라는 앞에 있는 그 구약의 5 경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토라는 지금 이 신구약을 다 두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구약을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읽어볼 때 생각보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보였던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봤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으스대고 싶은데 뭐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분들 세상에서 해보긴 했는데 실패했거나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안 되는 분들이요. 그거를 교회에 와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살아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량, 그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안에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얼마간을 감추는 이런 행위가 지금 저 모두가 다 통용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다른데라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의 그게 죄책감이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딱 지적하니까 말하자면 자기 안에서의 어떤 충격, 놀라움 그런 걸로 저는 쇼크사로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유는 글쎄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너무 믿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삶을 통과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물론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쉽게 라는 얘기는 이런 일로 생명을 앗아가는 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왜냐면 여기 명확하게 그렇게 써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묵상을 하겠지만 어쩌면 이 아나니아는 마치 옛날에 구약에 보면 아비가일이요 그 자기 그 남편 나발한테 이제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나발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윗이 막 화가 났던 부분을 잠재웠던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이 상황 자초지종을 나발에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
나발이 금세 병을 얻고 사실 회복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해석을 제가 얘기할 때 항상 그 세 가지 레이어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건을 놓고서 해석했던 사람들, 그쵸? 그리고 이 일과 해석자들을 다 이렇게 붙여서 텍스트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세 차원으로 읽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걸 해석하는 두 번째 그 해석자들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나발 입장에서는 겁나고 두렵고 내가 왜 이런 바보 짓을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가 제가 먹었던 게 얹힌 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는 그쵸.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엔딩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중첩적인 읽기, 되게 두꺼운 읽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팍 치셨다라기보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욕망, 이런 욕망들이 들킨 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너무 막 그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과 욕망의 충돌 속에서 계속 쇼크샷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가네요. 이거 이렇게 낭낭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쇼크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급사로 몰아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이 초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나 하는 것들이 사실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얼마는 챙겨도 될 것인가, 여기서 얼마는 얼마인가, 이런 거에 문제로 고민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와 자세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저도 사실 너무 감사하면서도요. 뒤에가 제가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가 저렇게 됐네요. 지저분했겠어요. 근데 정말 지금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언제나 정말 순백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노력하면서 하얗게 또 새하얗게 내가 드러나는 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온전히 주인 되셔서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온전히 그 발 앞에 내어놓는 것이 우리 전체이기를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정말 말 한마디에 막 3,000명, 5,000명씩 그 말의 힘에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개신교도들이 점점 숫자 전체가 줄어들고 또 이 개신교도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안 좋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이 우리 진심에서부터 정말 우리의 바탕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역량이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커싱 해야지 우리 개인에 포커싱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처음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다시 되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꽃과 더불어 좀 꽃에 어울리지 않는 살벌한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엔딩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자로 은혜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낭이도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엔 텍스트 띄울게요. 예, 안녕.